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터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 말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재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근고에 넣도록 하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 많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 놓았다. 아멘. 여리고성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7바퀴 도는 데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15절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20절에 함성을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제히 진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자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공격해 올 줄 알았는데 성을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도는 것도 아닙니다. 나팔을 불면서 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6일 동안 했습니다. 밥을 할 때 뜸을 들이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밤에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전쟁이 공격하지 않고 나팔 불고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전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죄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기만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밤은 오죽 겁이 났겠습니까? 6일 동안 이들은 자지 못하고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7일째는 7번을 돌았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빙빙 돌았습니다. 방에서 애들이 돌면 어른들이 어지럽다고 그만둘라고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상황이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셨습니다.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아군의 피해가 없이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20절에는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겹으로 된 성벽 중에서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은 넋이 나갔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그냥 쳐 죽였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을 보면 왜 자기가 돈을 버는지 모릅니다. 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돌면서 차지하고 승리하는 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실제로 땅을 밟으면서 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돌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두고서도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절멸시켜라, 주님께 죽여서 바쳐라, 태워서 바쳐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성과 성 안에 있는 것을 모두 전멸시켜라,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21절에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소, 양, 나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을 다 죽여서 바쳤습니까? 가나안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치게 하셨습니다. 19절에 은금 노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으라. 24절에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다 받았다는 정표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 사람은 살려두었다가 종으로 부리고 짐승들은 소유해야 합니다. 물건들도 취해야 합니다. 사람이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24절에 성읍과 모든 것을 불로 태웠습니다. 심판이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려두면 우상숭배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여 최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질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